선택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절망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가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언약궤를 자기의 부족처럼 사용할 때 이스라엘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그 다음날 목이 부러져 죽었고,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능력의 그 현존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하여 농락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는 가운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가봇, 하나님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출동한 거였습니다.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이제 탈취했다고 생각하고 노략물로 여기고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상에 있는 신전에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곤이 목이 부러지고 다곤의 손모가지가 부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다리는 안 부러졌느냐? 다곤 신상을 여러분 고고학부 이런 데 찾아보면 반인 반어예요. 그러니까 위는 사람인데 아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부러질 다리가 없어서 안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좀 누가 대신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각각의 성읍을 종횡으로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빼앗겼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종횡으로 심판하고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지인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스스로 이동하십니다. 돌아오십니다. 컴백하십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 암소 2마리에 실려서,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전나는 암소, 새끼 송아지가 있는 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이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벳세메스의 큰 돌 앞으로 왔다. 큰 바위, 반석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벳세메스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야, 빼앗긴 줄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구나, 아니 돌아왔구나 하고 축제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듯한데 바로 연이어서 비극의 아우성이 그 축제의 함성을 덮어버립니다. 언약궤를 맞이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발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잔치가 아니라 장례를 치러야 했을까요? 이 비극 앞에서 오늘 사역자의 길을, 말씀 봉사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을 발견합니다. 사태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벳세메스는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적인 지적인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언약궤는 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기는커녕 성소만 들여다봐도 죽는다 그랬는데 그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으니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신학도이며 성경 교사인 우리에게도 이런 벳세메스의 본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기보다는 분석하며 따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원하던 신학적 논쟁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여러분에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언약궤 말씀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죠? 언약궤를 대하는 벳세메스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벳세메스의 자세와 많이 다릅니까? 어떤 분이 말씀을 잘 쪼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 잘 쪼갠다는 분들 보면 다 나중에 쪼개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긴 뭘 쪼개요. 여러분, 언약궤 덮개를 열어 젖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고 들추어보고 쪼개려는 시도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말씀을 쪼개고 하나님의 신비를 파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저도 편집장이기도 하지만 막 편집하려고 할 때 제사장의 자리, 성경 교사의 자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징벌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말씀 봉사자는 파헤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파헤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쪼개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쪼개지고 말씀의 통치 아래 엎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유하심과 그 무거운 까봇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그들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위중하니까 이거 좀 가져가라. 누가 이 언약궤를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폭탄 돌리듯이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자세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얘기했더니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말 없이 핑계 없이 노 코멘트하고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언약궤를 자기의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부담되는 언약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아우성을 찾는데 이 아우성은요
5장 20절에서 블레셋 에그론 사람들이 외친 소리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면서 블레셋의 에그론 사람들이 이 궤를 좀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 외친 것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누가 감당하겠느냐 하면서 이것 좀 가지고 가라고 한 것과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자칫 잘못하면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다른 게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궤의 덮개인 카포레트의 회복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서 속죄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언약궤의 덮개는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 카포레트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mercy seat 또는 atonement cover 이렇게 번역을 하죠.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덮개를 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mercy,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atonement, 속량하심을 제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공의 앞에서 스스로를 노출시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거운 공의의 능력이 죄인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포레트라는 히브리 말 여러분 오늘 좀 기억하십시오. 속죄소. 이 카포레트. 이 말은 70인역 구약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카포레트를 힐라스테리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힐라스테리온. 사도 바울은 이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 카포레트 힐라스테리온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카포레트 화목 제물. 이 카포레트가 누구냐? 속죄소의 뚜껑 덮개를 열어 제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어떻게 읽어내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젖혀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카포레트 아래 겸손히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카포레트 한번 열어 제껴보자. 정말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뭐가 있길래 블레셋을 저렇게 저지경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한번 보자. 그 능력의 원천을 우리가 한번 소유해 보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 덮개, 카포레트, 그 은혜의 십자가의 덮개를 열어 제치는 것이 아니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베스메스의 곡소리와 아우성을 뚫고 묵묵히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 앞에 핑계대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모십니다. 비록 그 언약궤의 임재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삶을 좀 불편하게 하고 아니면 블레셋이나 베세메스처럼 어떤 위험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면서 묵묵히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고 엘레사를 구별하여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좌정하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베세메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종했다면 기럇 여아림은 질서와 경외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교사 여러분, 말씀의 봉사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신학적 토론의 대상이기 전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내드려야 할 영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말씀을 분석하는 학자에서 말씀을 모시는 예배자로 변화될 때 비로소 말씀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말씀의 요리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요리로서의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내고 하셔가지고 설교 학도인 저로서는 유감이 많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요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리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가 돼야지요. 말씀을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재단해야죠.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과 골수와 심령과 마음까지 쪼개야 된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까? 개혁주의 전통에서 설교자를 말씀의 봉사자다, 말씀 봉사자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Diener des Wortes, 말씀의 봉사자다.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의 봉사자가 돼야지 말씀을 부리는 자가 되면 안 되다 이 말이죠. 베스메스가 말씀을 부리려고 했다면 기럇 여아림은 말씀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The preaching of the word of God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God speaks today.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공적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사울 왕 시대를 거쳐 다윗 왕이 찾기 전까지 약 70년에서 10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언약궤 가져오다가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갔잖아요. 그 오벳 에돔의 집이 언약궤를 모시는 잠시 동안에 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거의 10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는데 무슨 복을 받았죠? 특별한 복이 없어요. 특별한 기적도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사모하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아파하며 슬피우는 애통함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한 가문이 묵묵히 말씀에 헌신할 때 이스라엘 온 족속의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여호와 앞에 제사를 멸시하고 언약궤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불러다가 쓰고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바알과 아스타롯의 부족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기럇 여아림의 묵묵한 말씀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애통하게 만드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20년 내내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은 기럇 여아림이 공격당했다는 기록은 내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지키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세메스의 오만을 버리고 기럇 여아림의 경외함으로 오늘 말씀을 모셔 드립시다. 기럇 여아림이 지킨 것 같으나 언약궤가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의 봉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 봉사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을 사모하게 될 그날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세메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파헤치려 했던 그 베세메스의 자세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모시는 기럇 여아림의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